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냥 이 몸이 정상 자기 체중 돌아올 때까지 저녁을 잡수지 마세요. 그리고 몸이 좀 약한 분들은 저녁을 가볍게 일찍이 조금 아침 점심보다 절반 되는 양으로 먹어서 빨리 소화가 되면 9시에 잠잘 때에 이 위장 안에 음식이 다 처리되고 내려가기 때문에 잠자도 돼요. 그런데 잠자리에 들어갈 때 음식이 위장 안에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안에서 부패하기 때문에 우리 인체 모든 기관은 잠잘 때에는 기본적인 활동만 하지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처리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넣지 말고 몸을 쉬게 해줘야 몸에 생긴 문제를 처리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인데 주로 사람들은 잠잘 때 치료가 되고 회복되고 어린아이는 자라는 것이 잠잘 때 우리 위장 안에 음식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녁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먹는 것이 좋지만 너무 허약하고 야인 분들은 가볍게 그것도 잠자기 한 3시간 전에 먹어주면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회복식 하시는 분이 잘 하시는지 모르겠네.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 앞에 우리 10% 10% 하기로 했다 그죠? 우리 신장 10% 남아서 오신 분 참 사경을 헤매던 분이지만 지금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지요. 괜찮습니까? 다 좋습니까? 지금 숨도 안 차고요. 잠도 잘 주무시고 몸도 잘 눕고 소변 잘 보고 혈압은 재봤습니까? 혈압은 안 재봐도 괜찮습니까? 요독이 차면 이 속이 울렁거리고 하는 건데 그런 현상 없습니까? 이거는 다 정상이네요. 그러니까 그만 신장이 5%든 10%든 이대로 살아가세요. 이대로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으니까 너무 병에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배운 대로 잘 순종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병을 고치고 계신다.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라고요. 지금 밥 잡수시죠? 5일 과일식하고 지금 어제부터 식사하십니다. 많이 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특별히 소식해야 될 분들은 신장병, 간장병 이거 다 해독기관이에요. 간이 나쁜 분들은 많이 먹어도 영양을 흡수하고 저장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썩어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독소가 자꾸 차서 간이 더 지쳐서 망가지게 되는 거니까 간이나 신장은 쉬게 해줄 때 회복합니다. 왜? 너무 많은 일감을 받아서 지쳐서 고장이 난 것이기 때문에 휴식을 줄 때 회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 환자, 그 다음에 신장 환자, 당뇨 환자. 당뇨 환자는 우리가 먹는 이 영양을 세포가 다 못 받아가요. 그러니까 혈중에 이 당이 남아 돌아다니면서 혈관을 막고 이렇게 하면서 합병증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가 다른 사람 먹는 한 절반 정도로 식사 조절을 하시고 지금 간 환자, 신장 환자들 이런 분들은 다른 분보다도 훨씬 작게 잡수셔야 되고 또 어떤 분이 작게 먹어야 돼요? 암 환자 작게 먹으라 그랬잖아요. 암 환자들은 우리 몸에 들어가는 음식을 받아서 썩고 나머지가 몸에서 썩어서 독소가 될 때 이걸 처리해서 이 나쁜 피들을 받아가서 만들어 나가는 세포가 이게 다 암세포이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철저하게 먹는 거 지켜야 됩니다. 물론 스트레스 문제 우리가 자고 깨고 활동하는 여기에 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게 필요하지만 이 먹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잘 자고 아무리 운동 잘하고 괜찮아도 먹는 걸 함부로 먹어버리면 여전히 독소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신장 10%도 지금 다 좋아지고 있고 저기 우리 신장 12% 할머니 지금 들어오시면서 또 자랑하시네. 나 혈당
식전, 식후 지금 다 정상이라고. 지금 아주 기뻐하고 계시네요.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심장에 문제가 안 생기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요. 여러분이 여기서 얼마만큼 좋아지는지 지금 잘 몰라요. 이제 나중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볼 때 아는데 저는 늘 환자들에게 그래요. 무조건 이런 요양원이나 어디에 맹신하지 말고 내가 이대로 했더니 진짜 좋아지고 있는가를 확인을 중간에 해보라고 하는 것이 한 달 후에 가서 사진을 찍으라 말이죠. 그러면 한 달 후에 이 생활을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여러 가지로 좋아지고요. 특히 암 환자들이 잘 되는 환자는 한 3분의 2가 줄어듭니다. 대부분 그래요. 한 달 후에 가서 검사해봐라면 3분의 2는 줄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은 줄였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 길대로 계속 해봐라. 그럼 한 달 안에 이렇게 좋아졌으면 2달, 3달 계속 이대로 가면 없어질 거 아닌가. 그래서 치료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신 분 중에 제일 어려웠던 환자가 지금 순천에서 오신 저 유방암 환자인데 이분은 유방암 말기에 다 개사가 됐고 그 다음에 겨드랑이에 임파선에 결할만한 암덩어리가 있더라고요. 참 이분 어렵겠다 생각했는데 이분의 몸이 지금 엄청 좋아지고 있네요. 유방의 사이즈도 줄어들고 있고 겨드랑이도 만져보니까 그 사이즈가 많이 줄었어요. 지금 온 지 며칠 됐지요? 2주 됐어요. 지금 벌써 2주 됐나요? 2주 동안에 상당히 회복 오고 있습니다. 피부도 엄청 좋아졌어요. 피부도 좋아졌을 뿐 아니라 마음도 너무 좋아져서 너무 행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만 드리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최숙한 어머니 참 어떠세요? 잘하고 계시나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혈변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거예요. 없어요. 혈변은 안 나옵니까? 없어요. 이제 없어졌어요. 변은 정상으로 색깔 돌아왔어요. 그럼 저분은 이제 위에서 출혈되는 게 막혔어요. 됐어요. 저분은 위암, 위아래 부분과 12지장 사이에 암이 있어서 음식이 내려가지 않아서 병원에서 그 주변을 자르고 관을 끼워서 식사를 지금 하시는 분인데 계속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져요. 5점 얼마까지 내려왔어요. 4점 얼마인가 5점 얼마까지 내려와서 화장실에서 일어나서 걸어 나올 수도 없을 만큼 어지러웠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럴 때 병원에 가서 급하게 수혈을 하고 여기 오셨거든요. 그런데 수혈을 하고 온 이것은요, 어디서 자꾸 새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또 없어져요. 안 새 나가더라도 남의 피를 넣고 오면 그거 몇 주 못 가서 다 소모돼 버려 또 넣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저 어머니는 지금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변이 검게 이 출혈이 계속 있어서 검게 나왔는데 어느 날 출혈이 멈추었어요. 지금까지 멈췄네요. 근데 중간에 음식 먹은 것이 이게 잘못되어서 소화장애가 오면서 자꾸 지치고 지치면서 조금 다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셔서 식사 문제 이거 배워야 됩니다. 내가 알아서 먹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는 먹어서 몇 번 지금 달라서 저렇게 주저앉는데 빨리 좀 회복되면 좋겠어요. 요즘 잘 하십니까? 지금 이 소화가 다른 분들처럼 원활하게 안 되는 분이니까 정말 여기서 제발 지도하는 대로 잡수시고 꼭꼭 씹어 잡수시고. 지난번에 그 옥수수를 막 큰 걸 이래 하나 들고 갔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거는 위가 정상적이라도 저리 많이 먹으면 소화 안 된다 옥수수는. 근데 그걸 그렇게 나는 옥수수 좋아하니까 괜찮다 이래 하시지 말라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박 선생님 괜찮으세요? 기침은 좋아졌고. 맞아. 오셔서 바로 기침 좋아졌다 하시대요.
근데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 소화 잘 되게 하는 방법 따라 하세요. 자, 음식을 지금까지 소화 안 된 음식 양보다 줄이세요. 아십니까? 우리 위가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음식을 먹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따라 먹지 말고 내 소화 능력에 따라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잡수신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됐다면 일단 오늘 아침부터 음식의 이 가지수도 줄이고 양을 좀 줄여보세요. 그리고 음식을 꼭꼭 씹으세요. 음식을 몇 번 씹으라 그랬죠? 100번 씹으라 그랬죠. 근데 100번이 금방 지나가요. 50번, 60번 씹다가 보면 없어. 예, 그렇게 씹으세요. 이 현미밥은 알이 다 깨지도록 뭐든지 이게 다 일그러져서 위장에는 이빨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다 씹어야 되는데 씹을 때의 유익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은 씹으면 좋다. 그것만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식사하고는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로 그 화이분에 말씀해 보면 고개를 똑바로 세우고 천천히 걸으라 그랬어요. 특히 소화 안 되는 분들도 그렇지만 소화 잘 되는 분들도 식사를 하고 눕지 말고 자지 말고 식사를 하면 수저놓고 절대로 방에 가서 눕지 말고 나가서 걸어라. 천천히. 이때는 운동하는 것처럼 빨리 걸으면 안 돼요. 이때는 천천히 그냥 산보하는 겁니다. 산보를 한 30분 내지 1시간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자, 오늘 그렇게 하시면 아마 도움이 바로 올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운이 없어서 밥을 건건히 먹고 나면 또 더 이 음식을 처리 못해서 기진맥진해서 눕고 싶은 분들이 혹 있어요. 아주 좀 힘든 분들. 여기는 지금 그런 분 없어요. 이 내용이 지금 밖으로 방송으로 나가니까 밖에서 듣고 실천하시는 분들이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이 너무 기운이 없어서 밥을 먹고 누워야 되겠다는 분들은 어떻게 누워야 되느냐 하면 오른쪽으로 누워야 됩니다. 베개를 한 2개 정도 이렇게 좀 높이로 해서 목이 베개 위로 가고 가슴이 비스듬하게 이렇게 기대는 정도로 누울 때 왼쪽으로 눕지 말고 바로 눕지 말고 오른쪽으로 누우시면 이 위 옆에 오른쪽 갈비뼈 밑에 바로 간이 있잖아요. 왼쪽으로 누우면 위가 처져서 땅으로 처질 때 간도 그쪽으로 처져서 덮어요. 그러니까 음식 먹은 위를 간이 눌러버리니까 음식이 역류합니다. 그리고 바로 누워도 역류를 해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같은 이 병을 앓는 분들은요. 과식을 해도 역류가 돼서 식도에 염증이 생기지만 밥을 먹고 눕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역류를 해서 식도에 염증이 생겨서 역류성 식도염 이거 고생 많이 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밥을 먹고 누워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 분들은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이렇게 좀 누워 계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되도록이면 방 안에서라도 서고 걷고 방 안에서라도 자꾸 이렇게 걸어줘야 됩니다. 환자는 일단 누우면 기운이 자꾸 빠지니까요. 그래서 자꾸 활동을 하시고 힘이 없는 사람일수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운이 없는 사람은 자기 몸에 있는 힘을 쓰려고 노력하세요. 자꾸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자기가 뭔가 자기 맡은 일을 하고 청소라도 하고 자기가 샤워하고 자기가 뭔가 움직이려고 해요. 그렇게 할 때 힘이 자꾸 와서 에너지를 받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눌 때 계속 받게 돼 있는 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해 나가시고요.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오실 때에 뭔가 이래 증상이 보이는 사람, 또 바깥으로 병이 돌출된 사람, 심각한 환자일수록 회복되는 게 잘 보여요. 왜? 이게 나타나니까. 보세요. 기침 계속 했는데 오니까 기침이 이제 멈췄다. 그 지금 보이는 거잖아. 그죠?
집에서 소변을 못 봤다. 이 신장 10%니까 소변 안 나올 수밖에. 소변이 안 나오고 찔찔찔찔하고 이거 혈압도 올라가고 이 배에도 물이 차고 지금 그랬는데 지금 소변이 슉 나온다. 어제 보니까 수도꼭지 털어놓은 것처럼 소변이 슉 나오더니 호흡도 좋아지고 있고 모든 게 좋아지고 있다 그러지요. 신장 환자는 소변이 안 나오고 요독이 차서 그 독성 때문에 얼굴이 누렇게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심각해지면 결국은 회복불능에 사망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소변 이뇨제 안수도 쑥 나온다. 이게 이제 보이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천연의 치료제들을 먹고 천연의 법칙에 따라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고 계신다는 것이 몸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돼서 증인이 되는 것인데 이제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몰라요. 뭐 살이 좀 뚱뚱하게 찌는 사람은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다. 그다음에 얼굴이 너무 독소가 차서 기름이 번질번질하고 몸이 좀 비대하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서 노폐물 청소가 되면 날씬해지고 얼굴도 윤곽이 드러나고 피부도 깨끗해지고 이래서 벌써 피부가 깨끗하고 맑아진다. 혈색이 돌아온다. 이런 게 보이지요. 그런데 이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분들은 내 속에서 뭐가 좋아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심각하게 드러난 환자일수록 빨리 보여요. 그렇다고 그게 빨리 지금 다 나은 건 아닌데 낫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좀 믿음이 생길 수 있지요. 아, 이래 하니까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이제 강의하면서 예화로 이제 치료된 사람들 예정을 들어서 많이 얘기를 했고 또 제가 드린 책에 보면 그게 각종 환자들 뭐 피부질환 무슨 암 환자들 어떤 분은 심장혈관이 2개가 막혀서 이게 수술도 안 되고 심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2개는 막혀서 폐쇄가 되고 거기 새로운 혈관이 2개가 생겨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더라. 여러분 지금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고 책에 보면 김땡땡 하는 분이 자기 간증 써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셨고 그분의 법칙에 따라서 순종을 할 때 우리 몸에 문제가 돼 있는 것은 그분이 해결하실 때 도저히 못 쓰는 거는 폐쇄되고 다시 만들어 주셨다. 그렇죠? 창조주가 재창조해 주셨다고 믿는다. 그랬죠, 그분이. 이제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을 예정으로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여기 오신 분 외에 밖에 얼마나 수많은 병들을 가지고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자가 면역으로 자기 몸의 T세포가 자기 몸을 공격해서 죽어가는 이거는 정말 면역력을 억제시키면서 그 T세포가 비정상 활동을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 외에는 병원에서 약으로 할 게 없는 다 치료 안 되는 환자거든요. 현대의학이 고칠 수 없는 병들 이런 분들 여기 좀 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자가 면역으로 여러 가지 증상을 드러내고 있는 환자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서 깨어나고 생애가 말씀의 질서에 말씀의 법칙에 따라서 사라질 때 이 주인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아서 우리의 체질이 세포들이 T임파구가 변질된 그것이 바른 생각 바른 생활을 하면 바로 돌아온다. 그것도 간단하지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상식으로 잘못 먹고 잘못 살아간 인생에 이 몸이 따라가면서 다 변질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최후까지 주인에게 순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체질이 다 변질이 돼서 비정상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어느 날 보니까 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이 마음에 말씀으로 만나지고 말씀에 따라 생활하는 실천이 일어날 때 이 주인이 뭔가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입맛이 바뀌고 먹는 게 바뀌고 자고 깨고 일하는 생활 습관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그 주인이 살아가는 데 따라서 자기가 또 다시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병든 몸에 잘못 살아가면 병이 생기기도 하고 병이 생긴 몸이 이 주인이 바르게 살면 병에서부터 놓여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불치도 없고 완치도 없다. 이 주인이 이 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몸은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반응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 법칙을 범한 결과적인 상황에서 육체의 조직이 벗어나려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제가 미국에서 이 강의를 할 때 이 강의를 딱 했더니 어떤 의사가요. 강의하고 나니까 바로 와가지고 야 오늘 그 말씀 어디에 있는 내용입니까? 그래. 그렇죠. 치료봉사에 있습니다. 야 우리 의사들은 병의 원인을 모른다.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의과대학 6년을 공부해도 이 병의 원인은 모른답니다. 원인을 모르는데 여기는 병의 원인을 아니까 해결법이 있구나. 병원에서는 원인을 모르니까 해결법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병이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원인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이 정도는 알지요. 요즘에 사람들이 앓고 있는 이 병을 생활 습관성 질환이라 그러지요. 잘못된 생활 습관이 만들어낸 병이다. 이게 이제 체질이 변질되어서 일어나는 병. 옛날에는 이걸 성인병이라고 했고요. 요즘에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병을 갖고 나오니까 이제는 성인병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생활 습관성 질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병인데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겼다까지는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러면 잘못된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인가? 그 바르다는 걸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고친다는 게 또 누구한테 듣고 배워가지고 막 하고 있어. 이걸 하고 저걸 하고 하는데 그 바른 것은요. 진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서 주시는 생활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니까 다시 병들어 죽어가던 몸이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지요. 그냥 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좋은 말씀이 아니지요.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고 먹는 것부터 실천을 해보니까 몸이 반응해요, 안 해요? 에? 반응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답도 시원찮게 하시네요. 벌써 여러분 피부 색깔부터 반응하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원칙, 이 원리, 건강 원리, 생명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거 좋다 저거 좋다에 현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치료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런 병, 저런 병은 있을 수 있지만 치료법은 한 가지다. 그런 이런 병, 저런 병은 왜 생겼는가? 원인도 한 가지다. 그럼 그 한 가지의 원인을 해결하면 이런 병, 저런 병이 함께 없어진다. 신나죠? 이게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렇게 단순한 치료법이 있기에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의학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면 공부를 가서 많이 의과대학에 가서 해야 되겠지만 거기서도 원인을 모르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다?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에
원인이 뭐며 해결책이 뭔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병이란 건강법칙을 범한 결과적인 상황에서 육체의 조직이 벗어나려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병은 하나님이 벌로 준 것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 걸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걸렸다고요? 건강법칙을 범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잘못된 생활 습관이 만들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건강법칙을 범하고 살아갈 때 이 몸이 더 이상 이 주인을 위해서 일해 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주인이여 내가 더 이상 일 못하니까 제발 좀 내가 일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사인이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병은 잘못된 생활로 계속 가고 있는 주인에게 더 이상 가지 말고 제발 좀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는데 그 마지막 신호가 병의 정상인데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돌아와서 바로 가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가르쳐 드리는 곳이 이곳입니다. 잘 오셨나요? 그래서 그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따라오냐 하면 그러므로 지금까지 잘못 살아오던 거 멈추고 그 다음에 몸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줘라. 그러면 몸이 스스로 일하게 되어 있다. 그 몸이 스스로 일하도록 조건을 갖추어 주는 게 뭡니까? 나쁜 공기 마시다가 좋은 공기 마시고 잘못된 거 먹다가 좋은 음식 먹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의 인간에게 필요해서 창조해 주신 창세기 1장의 그 모든 양식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 먹는 거.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면 자고 아침이 되면 활동하고 이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꾸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체에 기록해 두신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일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아시겠죠? 이 간단한 원리인데 제가 한 말씀 읽어드릴게요.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음식물에 관한 것요. 자, 여러분이 가지신 그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책에도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그 책을 다 읽으시면 읽을 수 있는데 이 시간에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치료하는 기술을 실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자, 이런 병 저런 병의 치료법은 한 가지. 누가 치료하시는 거?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 뒤에 뭐가 따라오는지 아세요? 신선한 공기, 햇빛, 절제, 음식 등등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들은 이 치료제에 있는 강력한 효력 때문에 우리 몸에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찾았어요? 읽어보세요 이제. 치료하는 기술을 실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하나님의 치료제들은 단순한 천연작용들이다. 그런데 그것은 강력한 효력 때문에 신체에 부담을 주거나 조직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신선한 공기, 물, 청결, 적당한 음식, 순결한 생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 등은 치료제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결핍되어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치료제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것들을 기술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충분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일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신선한 공기, 운동, 정결한 물,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옥은 모든 사람의 손 닿는 곳에 있으면 매우 값이 싸다. 그러나 약은 재정의 지출과 신체에 일으키는 효과의 양면에 있어서 값이 비싸다. 자, 병원에서 주는 치료제들은 요즘 보험 혜택이 있어서 값이 싼 것 같지만요.
그 원래 값은 엄청 비싸요. 그리고 보험 혜택이 안 되는 이런 항암제를 쓰면요 엄청 비싼 거 아시죠? 그런데 인간이 조제한 약들은 우리 신체에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그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살리려다가 하나는 잃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이런 약들을 우리가 다량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치료제들은 강력한 치료력이 있지만 그것이 신체에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들을 여러분은 여기서 받고 있는데 그게 뭐다? 신선한 공기, 깨끗한 생수, 물, 그 다음에 햇빛, 그 다음에 열심히 옥외에서 운동하는 것, 그 다음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9절에 그 음식으로 우리 몸에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공급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스트레스 없는 삶, 이게 순결한 삶이에요. 순결한 삶, 청결한 가옥. 우리 주변이 청결하고 쾌적하고 공기가 잘 순환을 하고 햇빛이 잘 드는 이런 주택, 이런 환경,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으로 믿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마시고 자고 깨는 동안에 우리 몸을 치료하고 계신다. 이게 우리의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길들임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원리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깨끗한 공기를 그는 공기가 좋아서 내 병이 나았다. 그 다음에 그 음식이 좋아서 내 병이 나았다. 거기 가서 과일만 먹었더니 이렇게 좋아졌다. 그 과일이나 음식이 우상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물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식물도 나게 하시고 우리가 건강식 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려주는 에너지를 주는 것인데 이 단순한 치료제들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약으로 못 고치고 현대의학에서 못 고치는 병이 나을까? 자, 보세요. 지금 우리 10% 어머니는 심각해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아들이 여기 데리고 올 때 걱정 많이 했거든요. 병원에 지금 바로 응급실에 가서 이거 해야 되는데 이 환자가 여기 왔다가 내가 안 되면 가겠다고 고집을 해서 왔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요. 그냥 물 마시고 과일식 하고 하나님 아는 공부하고 이 공기 좋은 곳에 공기 마시고 운동하고 한밤 자고 뭐 한밤 잘 동안에 소변이 슉 나오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거 좀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과연 신빙성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요행이 이 사람만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나왔을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체들에게 생명을 넣어주신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었고 말씀으로 만들어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체를 만들어내신 그 생명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해 놓은 그 자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니까 재창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고 창조력이 있다. 그 말씀을 공기를 통해 받아먹고 물을 통해 받아먹고 음식을 통해 받아먹고 햇빛을 통해 받아먹고 있나요? 왜?
이런 것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생명이 창조된 하지요. 그럼 이런 생명체들은 또 다른 생명체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성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초목들에게 생명을 넣어주셨을 뿐 아니라 그 초목들로 하여금 다른 존재에게 생명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법칙, 그런 성질을 넣어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식물성으로 밥을 먹을 때, 그게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이지요. 식물성으로 밥을 먹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 에너지를 음식을 통해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에서 영양소를 재해서 연구해서 먹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 안에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창조의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이라. 좀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 저런 병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끊임없이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 믿으시겠어요? 이 원리, 이게 천연치유 원리입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고 재창조의 원리입니다. 이 몸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은 우리의 망가진 품성,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죄의 죄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도 거듭나고 변화받을 수 있다. 이 마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일어나는 과정을 하나님의 주신 천연제들을 받아 먹을 때 우리 몸이 재생하고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과 건강은 하나다. 아십니까? 건강기별이 복음기별이다. 복음기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정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과학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낫고 있어요. 실제로 좀 낫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또 나빠지는지 아세요? 또 옛날 먹던 대로 옛날 사던 습관대로 내가 알아서 잘 먹으면 또 나빠지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알아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자. 그게 결론입니다. 그걸 여기서 시간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교육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어떤 치료제 하나 받아 먹지 않고 어떤 약 하나 먹지 않고 어떤 뭐 접이고 주스고 먹지 않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신선한 과일과 곡식과 야채와 하나님이 주신 신선한 공기와 깨끗한 물과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잘 받아 먹고 자고 깨고 살아가는 동안에 회복이 일어난다. 대박이다, 대박 이거는. 대박이죠? 이 대박 아니고 뭡니까? 요즘 아이들 말로 이 대박이라. 흥부가 박을 잘랐더니 뭐가 나왔다? 보석이 나와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게 그게 대박이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 당연히 마셔야 될 공기, 당연히 먹어야 될 물, 당연히 먹어야 될 음식 먹고 당연히 자고 일해야 될 생활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바로 했더니 하나도 돈 안 들이고 수고 안 하고 바르게 했는 거기에 우리 몸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게 대박이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잘 오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셔서 이 도움을 받고 가야지 자꾸 내 알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게 강의 시간에 절대로 빠지지 말고 배운 대로 실천하고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